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왕 1권에서 5권 제 129회차 서기일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5권 14페이지 참회정진의 도량에 저런 마음을 닦는 곳이다 하는 데서부터 살펴보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송 하나 살펴볼까요? 작장들 하시고. 신제 계제 참괴역 제요 문제 시제 해위 칠제 니라나 무호이 다우. 우리는 7가지 재물이 있다라고 해요. 부처님께서 하신 7가지 재물은요. 첫째는 믿음의 재물이다. 그래서 올바른 부처님의 진리를 믿는 재물이다. 우리는 흔히들 믿음이다라고 하면 절 열심히 하고 절에 열심히 다니고 시주 많이 하고 이런 걸 믿음인 줄 알지만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죠. 바로 신심인데 부처님의 진리를 그대로 믿는 것을 우리는 신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믿음의 재물과 또한 계율의 재물, 우리가 바른 사람의 도리로서 사는 것이 계율의 재물이다. 또 세 번째가 재부끄러움과 남부끄러움의 재물이다. 우리는 아무리 자신이 잘하고 바르게 한다라고 해도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사실은 잘못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항상 부끄러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재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들음의 재물이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남한테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충고를 듣거나 하기보다는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심지어 다른 사람 하는 얘기 중간에 끊어서 자기 얘기를 위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듣는 것이 또한 재물이고 또한 보시의 재물이다. 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낌없이 주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꼭 어떤 물질적인 보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죠. 흔히들 우리가 보시바람일 가운데는 제시, 법시, 무예시다 이렇게 있다라고 하지만 내가 상대를 위한 자비로운 마음에서 발발하는 건 전부 다 보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혜의 재물이다라고 해 있는데 우리는 흔히들 세상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는 건 전부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기 때문에 고통과 번뇌가 끊이질 않는데 그런 것들은 우선 현상적으로 나타나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존재는 하지만 본래 없었고 또 어느 정도 인연이 다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공하다는 이치라는 걸 우리는 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런 오온이 공한 지혜 이런 것을 또 재물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7가지 재물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이러한 7가지를 잘 지키다 보면 우리 항상 여여하고 평안한 극락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교재 5권 14페이지였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이 사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부처님의 법은 연기법이 이치고 공법이고 심법이고 또한 마음을 모두 비우는 하심법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마음 낮추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곳이 절인데 자신을 높이며 상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과정을 가면서 우리가 마무리를 졌단 말이죠. 그럼 과연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이들 지난번에도 늘 얘기하고 그랬지만 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절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이다라고 이름이 지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절은 일반적인 분들은 절을 많이 하고 하면 복이 오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결국 나를 없애는 수행이다. 작게는 하심하는 데서부터 비롯해서 결과적으로는 나를 완전히 없애는 수행이 절이다. 그래서 달마대사께서는 예배를 바로 예복이다. 굴복복자를 써서 예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과연 사찰은 어떤 곳이냐? 첫째는 마음을 닦는 곳이다라고 했어요. 뭐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우리가 뭐 마음을 닦는다, 절에 가서 뭐 마음을 닦는다, 수행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학문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예요? 탐진치 삼독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탐진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처님도 결국 세상의 세계를 욕계의 세계, 무세계다라고 해서 탐진치의 세계로 분류를 했고요. 욕계는 뭐 우리 욕심의 세계, 눈, 귀, 코, 영, 몸, 뜻의 세계를 뜻하고 색계는 색성량, 미촉, 법의 어떤 대상의 경계의 세계고 무색계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난 어떤 마음의 세계를 무색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전부 우리 마음에서 탐진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삼독이다라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마음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의 근원을 없애는 것을 우리는 마음을 닦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러면 탐진치를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두차 공부를 했지만 탐욕은 우리가 계율로서 없앤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정도에 넘치는 인연과법에 어긋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다 탐욕이라고 하죠. 뭐 예를 들면 뭐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는 게 당연한 거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게 당연한 건데 콩을 심어놓고 뭐 팥 나기를 바라거나 팥을 심어놓고 콩 나기를 바라거나 뭐 절을 열심히 한다고 뭐 소원 성취가 되고 뭐 남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된다고 이게 인과법에 어긋나는 거죠. 그런 것은 닦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뭐 그 전에 보면 성철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도 용어가 우리 불교에 있지도 않아요. 근데 결국 나중에 서원을 세우는 걸 기도로 합리화를 했지만 우리가 불공기도 발언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어서 내 마음에 서원을 세워서 원을 세우는 걸 우리가 기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발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을 뭐 출발시키는 거란 말이죠. 실천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발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서원을 세우는 걸 우리가 기도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해도 성철큰 스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 잘되게 하고 내 소원을 비는 건 기도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정말 올바른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발언하고 실천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그와 같이 우리가 절에서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결국 탐진치로 인한 번뇌와 고통을 없애기 위한 수행을 하는 것이 결국 마음을 닦는다는 건데 그래서 걔는 결국 뭐예요? 탐욕을 없애는 수행이고 그 다음에 정은 뭐예요? 성냄을 없애는 수행이고 그 다음에 해는 뭐예요? 바로 어리석음을 없애는 수행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탐욕은 결국 인연과 법에 어긋나게 정도 이상으로 원하는 것을 우리는 탐욕이라고 그래요. 한 달 일하고 두 달치 봉급 받으려고 그러면 탐욕이죠. 남편 존경하지 않고 사랑받으려고 그러는 것도 탐욕이고 아내 사랑하지 않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것도 탐욕이고요. 아이들 앞에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탐욕이죠. 10만 원 가져가서 20만 원어치 가져오려고 하는 것도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여러분들 뭐 소원 빌고 하는 건 결국 보면 자기 원하는 거 뭐 이루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탐욕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절은 바로 뭐예요? 마음을 닦는 것이 마음을 닦는 것이다 하는 것은 탐진치를 없애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계율과 올바른 선정과 올바른 지혜로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곳. 그래서 절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신성하고도 장엄한 곳이고 부처님이다라고 하면 흔히들 뭐 여러분들 불상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불상은 왜 모시는 거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모시는 건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 대부분들은 불상에 절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 불상을 모시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불상은
훌륭한 깨우침을 얻은 부처님을 표상화한 것이기 때문에 불상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도 어떤 일이 있어서 깨우쳐야 되겠다는 각오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마음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결국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처님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수행의 도량이고 중생들이 찾아와서 번뇌와 탐욕 등 더러운 때를 씻어내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곳이다. 쉽게 예를 들면 번뇌와 탐욕이라는 것은 결국 탐진치를 끊기 위한 수행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절에서 끊는다 하는 것은요, 탐진치를 끊는 걸 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번뇌를 끊는다, 업장을 소멸한다는 건 전부 탐진치를 끊는다는 이야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끊는다는 건 탐진치를 없애는 것이고요. 탐진치를 끊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닦는다, 이것은 전부 개정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스스로의 잘못을 참회하고라고 해서 우리는 대부분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이나 또 선의의 잘못까지 따져보면 거의 뭐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러한 잘못을 참회한다는 것은요,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참회라는 것은요, 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반성하는 거지만 회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걸 뜻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뭐 참회 뭐 이렇게 하고 참선 이렇게 하는데 참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공한 이치로 만드는 것이 참이지요. 그래서 참선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탐진치로 인해서 형성되는 시비분별 집착을 전부 없애는 걸 참이라고 그러고요. 회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반복해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을 우리는 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흔히들 뭐 제가 교도소 다닐 때 보면 한 25년 다녔는데요. 대부분 편지 오는 거 보면 스님 참여합니다 이러고, 뭐 교도소 가서 강의할 때 보면 우리 재소자 불자님들이 스님 참여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럼 참여합니다라고 하면 뭐 잘못 인정합니다, 반성합니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근본된 참여는 내가 두 번 다시 반복해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재소자들 보면 참여합니다, 참여합니다 해놓고서는 출소날 거의 돼서 축하해주고 하면 한 3, 4개월 지나면 또 와 있어요. 스님하고. 아, 참 그런 거 보면 굉장히 한때는 안타까워서 실망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아무리 옆에서 기원을 하고 한다라고 해도 소용이 없죠. 자신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자신이 만들려고 해야지. 자신이 만들려고 하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공자도 논어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신의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이다. 이야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물론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사실은 적지 않지요. 그래서 선지식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의 가장 비계지는 뭐 아마존강 유역이나 뭐 아프리카 밀림 지역이나 동남아 밀림 지역 이런 데가 아니고 바로 자신의 모자 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긴 뭐 예를 하나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아무리 바르게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내 딴엔 바르다라고 하더라도 나하고 관계없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 발음이 오히려 잘못됐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세상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인이었던 슈바이처 박사도요, 한 마리 곤충이라도 괴로움으로부터 구해줌으로써 나는 인간들의 생물에 대해 범하는 죄에 다만 얼마라도 경감코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인슈타인 역시도 나의 내적 외적의 생활을 현재 살고 있거나 또한 이미 죽은 사람들의 노동에 의존하고 있고 또한 이미 바닷가
받거나 또한 현재 지금 받고 있는 만큼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을 나는 매일 몇 번이고를 반성한다라고 했어요. 정말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의 의지여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요, 우리의 잘못을 계기로 해서 남에게 진 잘못의 10,000분의 1이나마 갚는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회나 가정이나 주변을 살아갈 때 정말 올바른 참회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또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지 않을까,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요. 다음 세 번째, 올바른 삶을 다짐하는 곳이다. 흔히들 여러분들 절에 가면 대부분 소원 비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부처님과 같은 진리를 깨우쳐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치나 진리나 마음의 다짐을 하는 곳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절에 가면요, 여러분들 불법을 배우셔야 돼. 불상, 아무것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불상에게 빌고 이럴 게 아니에요. 불상은 깨우치신 분을 표상화했기 때문에 우리도 저분과 같은 깨우침을 얻어야 되겠다는 각고를 세우는 하나의 표상으로 우리가 세우는 것이지, 그 불상에 무슨 신통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무슨 소원을 성취시켜줘서 우리가 불상에다 절을 하는 게 아니고, 불상에다 절을 하는 연습을 해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신랑 부처나 아내 부처나 가족이나 친지나 부모 형제 부처에게 나를 낮추는 삶을 살겠다는 것을 다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올바른 삶을 다짐한다는 것은요, 불상을 향해 손을 빌거나 달라고 매달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더욱 더 많은 올바른 노력을 다짐하는 것이다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절에서는 네 번째로 매사를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무슨 불상을 신통력이나 요술을 부리는 그러한 신상이 아니라 높은 어른의 표상으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다 제각기 마음에 따라서 세상을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부처님상도 다 신상으로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신통력이 나오는 줄 알고 끔찍한 줄 알고, 또 어떤 분들은 스님들이 신통력을 부려가지고 그 절에 다니다 안 다니면 스님이 혹시 우리 집에 해코지 주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는데, 스님들은 그런 거 하지도 않으려니와 또 그런 능력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왜 스님 하겠어요? 세계적으로 불려다니죠. 일상생활에서의 예절 발음과 조심성을 기르기 위한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야 된다. 또한 사찰에서는 화려한 치장을 피하고 있는데, 진정한 자신은요, 사실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겉포장을 하는데 너무 정신적, 물질적인 낭비를 하지 말고 내면적인 마음을 닦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사실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요, 외적인 어떤 역량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난 몇 년 다녔어, 몇 번 썼어, 몇 번 읽었어, 이게 아니거든요. 정말 사람다운 사람의 마음을 지니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요. 겉으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명품을 입고 명품을 들고 다니고 명품을 찾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 사람 마음 씀씀이가 올바르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해요. 간혹 보면은 그래요. 여러분들 글을 쓰는 거 보면 겉으로는 아무리 명품을 입고 멀쩡하게 보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메모지 같은 데다 글을 쓸 일이 있어서 글을 쓸 때 보면 글이 엉망진창이면 그 사람의 품이나 품격이 다시 한번 보이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하물며 어떤 그 사람의 명상이나 겉으로 꾸미고 다니는 의복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할 때, 심지어 저래서 자기 이득이나 어떤 이기적으로 자기의 편리함만 추구해서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또한 우리가 실망하는 적도 적지 않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너무 화려한 치장은 피해야 된다. 또 여섯 번째로 단정하고 검소한 옷차림과 그랬는데, 채상이나 관상에 뿌린 심상이죠. 여러분들
행동과학이나 요즘 뭐 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다 말이죠. 채상이나 뭐 관상 이런 거.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큰 스님 가운데서도. 족상무료 수상이요, 수상무료 관상이요, 관상무료 심상이다라고 했어요. 족상이 아무리 좋아도 수상 좋은 것만 못하고, 또한 수상이 아무리 좋아도 관상 좋은 것만 못하고, 관상이 아무리 좋아도 심상 좋은 것만 못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겉으로 꾸미면서 우리가 마음이 착해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오히려 마음씀이 단정하면요, 몸가짐이나 행동가짐이나 옷차림이나 이런 것이 결국 단정해지고요. 마음씀이 복잡하면은요, 여러 모양새나 옷차림도 복잡하고, 또한 반대로 옷차림이 단정하면 마음도 단정이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검소하고 단정한 몸가짐을 해야 할 것이다. 어떤 뭐 특정한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간혹 보면은요, 어머니 보살님들이 따님분들 이렇게 데리고 오는 때가 있어요. 물론 뭐 다른데 볼일을 가거나 아니면 갔다 오면서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겠지만요. 굉장히 심한 뭐 짧은 치마 입고 뭐 이런 분들도 사실은 꽤 있어요. 사실 무슨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 부처님께 참배하는 경건한 마음을 지녀야 하고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절에 가는 대부분의 분들이 뭐 사람들이 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손해가 나는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다 누구든지 자기가 이득이 있는 일에 앞장을 서고, 또한 순위로 매겨 본다라고 하면 이득이 큰 일을 먼저 하고 이득이 적은 일을 나중에 하겠죠. 또 손해 가는 일은 안 하겠죠. 그렇게 놓고 보면 뭐 신심이 강하고 뭐 불심이 강해가지고 절에 온다라고 하지만 냉정히 보면 뭔가 이득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 불자님들 간혹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절에 스님 보고 가나 부처님 보고 가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절이든지 보면 스님이 연세가 많으시면요, 불자들도 연세가 많아요. 스님이 젊으면요, 불자님도 굉장히 젊으세요. 스님이 남자분이면 여자 보살님들이 많고요. 여자분들이면 남자 보살님도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한 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뭐 부처님을 보고 가지 무슨 스님을 보고 가냐. 말에도 어폐가 있죠. 부처님은 절에 계시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게 부처예요. 근데 무슨 부처를 보러 가요. 부처를 보고 가긴. 부처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부처 보고 간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집에 앉아 있으면 자기 마음이 부처인데 뭘 절까지 가요. 그렇다고 뭐 불상을 부처로 생각하면 그건 미신 추구자들이니까. 또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따지대. 불상이 크고 오래되면 뭐 대단한 신통력이 거기서 뭐 원성체가 잘 이루어지고, 뭐 부처님이 작고 모신 지 얼마 안 되면 뭐 별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이 생각하고, 뭐 이런 거 많이 이야기들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절에 갈 때는 뭐 이해타산이나 얼만큼 이득이 되겠는가, 나는 여기를 다니면서 뭘 얻겠는가, 이 스님한테 뭘 얻을 게 있는가, 이런 거를 사실은 따지지 않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흔히들 뭐 그 절에 다니면서 집이 좀 괜찮아지면 나 이 절하고 연대가 맞는가 봐. 연대 맞고 안 맞고를 어디에다 기준을 두는 거예요? 자기 이득이 좀 나으냐 못하냐의 기준을 두어요. 사실 절에는 그런 것을 아니는 게 아니라 정분별을 하려면 법문을 바르게 하는 곳이냐, 법문을 하지 않는 곳이냐, 그걸 따져야 되죠. 절에 가서 법문을 하지 않는 절이다라고 하면 그건 절이라고 볼 수 없죠. 그건 무속인 집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건 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비워진 그릇과 같이 그냥 순수한 자성을 지녀야 한다. 채워진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이 얻으려고 하거나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 그 마음으로 채워져서 정작 얻고자 하는 부처님의 공하고 연기하는 가르침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흔히들 절에 갈 때 부정하지 말고 가세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부정. 근데 우리는 흔히들 부정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뭐 비린 거 안 먹고, 뭐 강아지나 송아지가 새끼 낳는 거 안 보고, 상갓집에 안 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거 했다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절에 못 가. 또 심지어 뭐 상갓집에 갔다라고 하면 뭐, 그 부근에 있는 분들이 뭐 한 달 이내로 결혼식을 한다라고 하면 또 가는 거 아니라고 또 해놓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넓게 보면은요, 생로병사의 이치가 없는 곳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마을로 보면 마을 한 어느 구석에도 있고, 좀 더 크게 보면 있고, 시로 보면 있고, 나라로 보면 없는 곳이 없잖아요. 다 생로병사가 같이 이루어져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부정하지 않은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럼 시장 없는 데가 하나도 없는데 뭐 시장 한 번만 가도 다 부정한 거 보겠네요. 절에서 이야기하는 부정이라는 것은요, 그런 걸 먹고 오거나 보고 오거나 이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원래 다 우리는 공하잖아요. 마음이 불성은 비어 있지 않아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채우고 오면 정말 올바른 부처님법을 어떻게 돼요? 배울 수가 없어요. 나는 어느 큰 스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어. 예를 들어서 어떤 스님이, 젊은 스님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하는데, 아이고 저거 나는 옛날에 어떤 큰 스님한테 들었어. 나는 어느 종단에 어느 큰 절에 가서 들었어.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부처님의 법문이 들어가겠냐는 얘기예요. 뭐 여기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뭐 어느 종단에 어느 스님한테 공부를 했는데, 사실 공부한 게 없어요. 거기 가서 뭐 법문이라고 하는 건 몇 번 들었겠지요. 뭐 법문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법문이라는 것은 오온이 공한 이치를 전해주는 게 법문이고, 그런 걸 가르쳐주는 게 바로 법사요 스승이요라고 해 있는데, 대부분 보면 공덕 많이 지어라, 뭐 많이 해라, 기도 많이 해라, 참도제라. 이거는 법문이 아니지요. 이거는 법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장사문이에요. 부처님 말씀 전하는 게 아니죠. 사업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오히려 그런 데 다닌 사람들이 올바른 불법을 알지도 못하면서 난 어느 큰 스님 잘 알아, 어느 절에 다녀, 이 상만 잔뜩 세워요. 그럼 정작 올바른 부처님 가르침 들어갈 곳이 있어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교만심, 자만심,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와라. 이게 부정하지 말고 와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마음을 쉽게, 예를 들면 다 비우고 와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비워진 그릇과 같이 텅텅 비워서 자기 마음을 비워서 와라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도원선사는요, 자기를 준해서 만법을 수중하면, 예를 들어서 자, 구름이 흘러가고 물이 흘러가고 세상의 모든 이치가 어떻게 돼요? 자연의 이치로 돌아가는데, 자기의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만들려고 하면 이거는 미망이고 부족한 거고, 만법을 준해서 세상의 이치에 준해서 자기를 그 이치에 따라가게 만들면 이건 바로 깨달음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자기가 놀러 가려고 했다라고 해서 날이 비가 오면 오늘 날씨가 안 좋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날씨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또 비가 왔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돼요? 비가 오니까 아이고 오늘 신나네, 비가 오네, 너무 잘 됐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놀러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이고 오늘 놀러 가려고 그러는데 비가 오네, 날씨가 되게 나쁘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똑같이 비가 와도 어떤 분들은 좋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나쁘다 그래요. 그럼 그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결국 좋고 나쁨은 누가 만드냐면 우리 각자 자신의 마음에서 만들어요. 근데 비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치 기준을 판단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이게 더 낫다라고 하면 좋다라고 하고, 나쁘다라고 하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좋고 나쁜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자연에 순응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건 깨달은 자고, 자기에 준해서 세상을 만들려고 하면 이거는 미망인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를 준해서 가족을 만들려고 하면 미망이고, 가족을 준해서 자기를 순응해서 합리화시키면 이 깨달은 자고, 또 아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자기 뜻대로 남편을 만들고 자식을 만들려고 하면 이건 어리석은 자고, 남편의 뜻대로 자식의 뜻대로 자기가 수중해서 따라가게 되면 이건 바로 깨달은 자가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거만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결과에 상관없이 바로 자기 자신 뜻대로 하려고 하는 교만이나 거만심 이런 걸 다 버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자기 원하는 대로 되었든 안 되었든 상관없이 지금의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삶의 방법이다. 그래서 옛날 선사는요. 도를 배우는 자는 먼저 빈을 배워라 라고 했어요. 빈. 바로 도를 배우는 자는 먼저 가난할 빈을 배워라. 이건 뭐 가난해지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명리에 집착하지 말고 바로 마음을 비워라. 쓸데없는 탐욕을 내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일부족 무진장이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도 없는 것이 결국 한량 없이 많은 것이다. 왜 하나도 없는 것이 한량 없이 많은 것이냐는 이야기예요. 내가 마음을 텅텅 비우다 보면요, 오히려 행복이 가득해요. 왜? 번뇌와 고통이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내 마음을 탐진치로 해서 가득 채워놓으면요, 맨날 불만이에요. 왜요?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면 세상은 불만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세상의 어떤 영향대로 내가 흘러가다 보면 사실은 그것은 매사가 다 좋은 날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서 병으로 병원에 누워 있거나 갑작스레 잘못된 일이 생겨서 사고를 당한 것에 비유를 하면 나는 그냥 서 있고 걸어 다니는 거 하나만 해도 난 행복감을 느낄 것이고, 호화스러운 집에 비유를 하면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기박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똑같은 나지만. 하지만 세상에 비유를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 자기 보폭대로. 사실은 냉정히 보면 자기가 깨닫기만 하면은요, 뭐 낫다 못하다도 냉정히는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 보고 만족감 얻을 것도 없고요. 자기보다 또 좋은 사람 보고 속상해할 것이 없어요. 왜? 거북이는 거북이대로 기면서 살고, 토끼는 토끼대로 뛰면서 살고,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헤엄치면서 살아요. 새는 새대로 날면서 살아요. 사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만의 삶의 방법을 연구를 해서 행복함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극락의 삶입니다. 열반의 삶입니다. 결국 절에 가서 우리가 그러한 열반스럽게 극락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뭘 이루게 해달라고 탐욕에 쩌들어서 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사사건건 매사 매일매일이 다 불만 속에서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점 명심하시고 합장들 하시고요. 총신숙의 상정관법이요 해일이행 홍경 불망이 일어나 무아미타루. 믿음을 따라 계율을 지키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결국은 계율을 지키고 항상 청정하게 법을 관하여, 청정하게 법을 관한다는 것은 결국 깨달음이죠. 우리 본래 마음이 청정함이지 않아요? 지혜를 따라 그대로 실천하고 오온이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서 그대로 실천하고 가르침을 공경하고 받들어서 읽지 말지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연기법이에요. 공법이에요. 그 이치를 공경하고 받들어서 항상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 편안히 이루시고요. 불교학교론 일본의 소권 제129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